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는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왕으로 그렇게 환영을 받았지만은 며칠 되어지지 못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순환으로 이어지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평생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공생애 3년을 보내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유월절을 비롯하여서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요. 그런데 그런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예루살렘에 조용히 들어오시든지 혹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들어오실 때에는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지 아니하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왕되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종료주일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또 이루시는 그런 고난주간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지요.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절기는 바로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그 부활주일에 앞서 한 주간인 우리가 이번 주에 보내야 할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만은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아무리 그분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어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을 보내시고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에 많은 말씀들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 말씀을 다 기록하기에는 책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종료주일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들을 우리가 더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갈 인생이 많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생이 마지막 한 주간 남은 인생이라고 헤어졌을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행동을 하나 할 때도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나에게 찾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을 지내시고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4장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7장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7장도 역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향유를 부었지만은 그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앞에 두고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을 종합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사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작은 동네가 성경 말씀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셨던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누이 동생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과 매우 친분이 두터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어져서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나병 환자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 시몬은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병 환자이었던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오신 것이니까 당연히 그곳에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들도 함께 참여를 하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게 동네가 있으면 그냥 뭐 성도 다르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동네 같은 이런 베다니 같은 작은 동네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혈연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뭐 작은 아버지, 뭐 삼촌, 뭐 숙모, 뭐 조카 뭐 이렇게 사는 그런 시족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시몬과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도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함께 와서 식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돌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품에서 옥합을 하나 꺼내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거기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팔에 붓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는데 이 나드는 그 당시 인도산으로서 상당히 고급 향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옥합에다가 나드 한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향유 냄새로 아주 가득하였을 것이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옥합은 팔아서 저희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을 터인데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일하는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치면은 300일 거의 1년 동안을 성인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정말 큰 돈이죠. 정말 큰 돈인데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마련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만해라.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향유, 기름을 부은 것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을 임직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임명을 할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장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지극히 귀하게 여겨서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에 향유를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장례와 관계되어져서 시신의 향유를 바릅니다. 그쪽은 나라가 굉장히 무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냄새가 나게 되어지니까 향유를 발라가지고 그 부패하는 냄새를 좀 막는 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신에게 향유를 붓지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난 뒤에 아리마대 요셉의 굴에 안치가 되어졌을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에 향유를 들고 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향유를 바를 때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향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바를 때에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곧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선지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을 수도 있었겠지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의 가정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향유를 부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향유를 부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세 번째는 조금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 분에게 장례를 치르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다? 그거는 참 큰 신뢰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뭐 어르신이 있는데 우리 윤기현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윤기현 권사님한테 설날에 찾아가서 세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세배를 하면은 저를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 해야죠. 그러면 한 번을 딱 하고 했으면 권사님도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덕담을 하실 텐데 제가 권사님한테 저를 두 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 예? 죽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저를 두 번 하면은 아마 몽둥이를 맞고 쫓겨나겠죠. 예? 아니 목사님 살아있는 나한테 저를 두 번을 해요. 나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해요. 이러면서. 근데 지금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적어도 세 번째 이유로 향유를 붓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향유를 부었는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버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여 향유를 부었던지
예수님이 그와 그녀의 가정에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던지 간에 예수님이 그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리시는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었다. 내 장래를 위함이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향하여서 내 장래를 미리 예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래 운운하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하루는 레오가 아빠 환갑이 언제예요? 그래. 아빠 환갑 잔치를 크게 좀 해야 돼요. 아이고 고맙다 레오야. 요새는 환갑 잔치도 안 하는데 아빠는 환갑 잔치를 좀 크게 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니까 할아버지도 70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고 증조 할아버지도 70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으니까 아빠는 칠순을 할 기회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갑이라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한번 두고 볼 거예요. 올해 환갑을 어떻게 준비해 주려는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찝찝한 거예요. 진짜 나에게 칠순이 없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죠. 그녀를 기억한다는 의미와 그녀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그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향유를 자신의 몸에 바른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여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향유를 부었던지 간에 예수님은 내 장래를 미리 예비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향유조차 바르지 못하고 그 시신을 장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장례를 치른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과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시기 위한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살리실 수 있다면 그 장례조차도 내게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잖아. 교회가 덜어야 되잖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조금 더 복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를 해야 되잖아. 오늘 이 제자들처럼 아니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는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더라면 예수님의 명성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자자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향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교회의 본질도 그렇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전하는 모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상실한 채로 무슨 복지를 한다, 무엇을 한다라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매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렇고 우리 개인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매주일 몇 시간 매일 교회를 나오십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 복 받는 것을 나도 건강하게 잘 살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우리의 집도 화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업도 잘 되고 우리 다 그렇게 바라고 우리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봉사하고 수고하며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그와 같이 행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의 분주한 삶, 우리의 팍팍한 생활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다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더 많이 달라는 기도, 그걸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종교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교회들 가면은 예배당에 이렇게 십자가를 붙여놓는데 사실 우리 교단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달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십자가 조형물을 못 붙이게 이제 하니까 저렇게 창문에다가 십자가를 형을 만들어놨죠. 또 여기 있어요. 또 십자가 보라니까 또 요거 보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조형물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십자가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가 내 삶의 보따리는 점점 커요. 자식을 키우면서 보니까 커가면 그 자식에 대한 기도 제목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어렸을 때는 하나하나가 다 기도 제목이었죠. 대학 가면은 뭐 지가 하고,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되고, 또 군에 가 있을 때도 기도 많이 했고, 또 제대하니까 뭐죠. 아니 이제 장가 가갖고 뭐 가정을 이루면 끝나. 아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커갈수록 기도 제목이 더 많아져요. 커갈수록.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애들 어렸을 때는 내 삶의 보따리가 이거밖에 안 돼. 커서 지들 이제 뭐 직장 생활 다니고 가정 꾸리고 하면 내가 더 보따리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더 늘어나네. 이게 기도할 것도 더 많아지고 걱정할 것도 더 많아지고 염려할 것도 더 많아지고 지들 걱정이 또 내 걱정이 되어져요. 그렇게 커져가는 보따리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신앙이 투자되어지고 내 믿음이 나타내다 어느덧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가 희미해져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오라고는 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어떤 이유로 부었던지 간에 예수님은 장례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하는 데까지는 함께 전파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향유 욕합을 가지고 나는 내가 좀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기대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하여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아니한 채로 고생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병이 더 좋아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병을 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속을 썩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은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역사는 나타나지 아니해도 날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큼 우리에게 언제나 확실한 것을, 그것이 최고요 최선이라는 것을,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해 내내 365일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희미해진 그 십자가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버린 저 십자가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도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오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질 수 있고요.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요.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요.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요.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분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늘 그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멀리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도록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당신의 죽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내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그 여인처럼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부둥켜 안고 살겠습니다. 십자가가 내 가슴에 깊이 들어올 때에 나는 용서할 수 있고, 나는 참을 수 있고, 나는 이겨낼 수 있고, 나는 버틸 수 있고, 나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권세로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